안녕하세요. 1월 12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장 1절에서 17절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포함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들에 대해서 동일 관점으로 기록되었다고 해서 같은 관점, 공관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 쓰여진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메시아의 도래를 꿈꾸고 바라왔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주로 혈통에 관련된 조건들이었는데요. 일단 당연히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이스라엘의 혈통이어야 하면서도 더더욱이 중요했던 것은 다윗 왕의 혈통이어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라고 예언하고 계시죠. 다시 말해서 다윗 혈통에서 메시아의 출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이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그 중대한 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마태는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점을 기술함으로 메시아로서의 정당성을 고려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지금 나타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씨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다는 점과 이 다윗의 보좌와 왕국이 여호와 앞에서 영영이 견고할 것이라고 하신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2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이 17절의 말씀 우리가 본 것처럼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는 각각 14 이름으로 된 세 그룹으로 신중하게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까지의 처음 14대는 이스라엘 역사의 태동과 왕국의 형성에 이르기까지의 약속과 인내의 시기들이며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인 다윗에 이르기까지 이르러 끝이 나게 돼 있고요. 6절부터 11절에 두 번째 14대는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요약으로서 이스라엘 열 왕들의 이름이 열거되다가 왕권을 상실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여고냐, 다시 말하면 여호야긴에서 이름이 끝이 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 세 번째의 14대인데요. 이 14대에서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시기와 포로에서 돌아와 끊임없이 이방 세력의 괴롭힘을 받으면서 메시아를 대망하던 시기로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수님의 조상들의 인물들이 열거되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끝이 나게 되죠. 특별히 6절부터 시작되어서 10절까지 이어지는 이 왕들의 족보를 오늘 다윗은 소개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탄생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2절부터 17절까지의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고요. 또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살펴보는 것으로서 이 아침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한번 2절부터 17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는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로를 낳고, 아소로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그리스도까지 14대니라. 할렐루야. 자, 이 족보를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셨겠지만 이 족보는 요셉 쪽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요. 자, 이 표현은 예수님이 족보상으로는 예언대로 다윗 왕의 후손임을 설명해 주고요. 그러나 16절은 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출생하셨다는 것을 표현할 때 6절이나 3절이나 5절에 다른 여성들의 이름이 나오는 구절과는 사뭇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6절 같은 구절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표현해 주고 있지만 이 16절에서는 그러한 연결 억구가 상실되어 있다는 점은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다윗 왕의 후손의 족보지만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족보의 특징은 족보에 기록된 인물들이 율법적으로 완벽하거나 의로운 인물들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2번씩이나 아내를 속이며 아내를 누이로 속여 그래서 아내를 곤란한 지경에 빠뜨렸던 사람이고요. 이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그리고 유다는 동생을 팔아 먹었던 자였죠. 다윗은 또 어땠습니까? 다윗은 그는 살인자였죠. 다윗은 우리아를 죽였던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말년에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 가문의 이 왕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했던 왕들을 정말 손꼽아 보기 힘들 정도로 대부분의 왕들은 그저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위대한 족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족보라는 것이죠. 특별히 족보에 나오는 4명의 여성들이 있습니다. 3절과 5절과 6절에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여성 다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5절에는 라합과 또 룻이 나오고 또 6절에는 또 우리아의 아내가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는 이 4명의 여성들은 사실 이 중에 3명은 이스라엘의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죠. 특별히 룻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고 여겼던 모압 여인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조상들이 적혀 있는 그런 이름들 중에
그 중요한 여인들이 4명 나왔는데요. 마리아 빼고 4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3명은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죠. 그리고 이 4명의 여인 중에 3명은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기에는 부족했던 여인들의 모습으로 이 여인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족보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메시아의 가계를 이어간 그러한 아주 명예로운 그러한 이름들로 이 여인들을 묘사하며 족보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의는, 우리의 노력은 눈꼽만큼도 없고 실상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금 이 족보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족보에는 실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다시 말해서 유다가 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폐허가 된 망한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죠. 바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라는 것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유다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망했다라는 표현인데요. 그러한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다시 회복하셨으며 왜 그들을 다시 회복하셨는지 이 족보는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건져내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족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하고 죄 많은 자가 아닌 거룩한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여기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죄 많은 자로 기억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여기시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 깊이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성취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당신의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시며 또한 앞으로의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아버지로 모시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성취하시는 귀한 우리 클리프톤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시며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여 주셔서 또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귀한
모두가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